흘러넘치는 교회와 성도님들의 삶의 형통을 위해 선포가 또 굉장히 중요한, 오늘 말씀 중에도 있지만 선포가 굉장히 중요한데, 왜? 우리의 영은 여기에 능력이 있다. 그래서 선포기도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흘러넘치는 교회의 부흥을 받고 방해하는 영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두 번째, 내 삶 가운데 아브라함의 복과 성령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막고 방해하는 영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요원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말씀 요원 함께 봉독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제가 올린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내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리라는 뜻이라. 그가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아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지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따라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를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편 5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어진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또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의 권능을 따라 운행하실 때 하나님 우리 영과 혼과 육이 회복되어지고 깨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하나님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진짜 영이 흘러간다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열려라 에바다 복음 성가에는 눈을 뜨는 2절에서는 귀가 이제 열리는 부분이 있지만, 근데 사복음서에 그 에바다라는 표현이 딱 마가복음 오늘 7장에서만 기록되는데, 그러니까 귀 멀고 말 어눌한 사람, 그 사람에게 한 예수님께서 선포한 이제 그래서 아람어로 에바다 하면 이제 열려라.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의 이제 그 목회 계획과 또 사역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도 군중들이 막 쫓아다니고 당신이 막 몸을 가눌 데가 없을 정도로 하니까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두로 지방에 가서 좀 이제 두로와 시돈 땅을 돌면서 땅밟기 이제 앞으로 이 복음이 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스라엘을 넘어서 퍼져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여튼 인접 국가까지 퍼지도록 그렇게 이제 다니시면서 관을 좀 쉬면서 당신들 좀 쉬면서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그 두로에서 그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고 또 그 여인에게 정말 놀랍게 그 직접 손을 대시거나 아니면 가까이에서 거라사 군대 귀신처럼 가까이에서 나가라고 명령하고 또는 쫓아내셨는데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 같은 경우는 엄마가 사정하러 왔는데 부탁하러 왔는데 그 엄마의 믿음을 보시고 그 집에 있는 딸의 역사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런 경우를 또 보여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가 또 이렇게 힘이 있다는 것을 그냥 막연히 다른 분을 위해, 자녀를 위해, 누구를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수르보니게 딸의 묶여 있었던 귀신도 쫓아주셨으니 지금 누구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는 영을 쫓아주세요. 이렇게 중보기도도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를 거쳐서 다시 이제 시돈을 또 지나고 대가볼리 지나서 이제 갈릴리 다시 이제 그 가버나움 그 사역지 예루살렘의 사역을 위해서 가버나움에서 사역의 근거지를 삼으셨는데 그것으로 이제 다시 이제 오시는 장면입니다. 오시는 장면인데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서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또 이 귀먹고 말 못하는 자가 복음 안에 있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난다든지 그런 경우가 복음 안에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된다는 이런 고정관념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렇지 않다. 즉 수로보니게 여인도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에게 와서 고쳐달라고 했다 이거죠. 고쳐달라고. 예수님이 너의 믿음이 있느냐라고 묻지 않으셨어요. 네가 나를 믿느냐라고 묻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 여인이 하는 것을 통하여 그 예수님이면 나의 딸을 고쳐줄 수 있다, 회복시켜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가 구세주인지 그리스도인지는 모른 채 그에게 나와서 했을 때 예수님은 그 딸의 귀신 들림을 이제 회복시켜 주셨다 이거죠. 그러면서 그 수로보니게 여인으로 하여금 그가 돌아가서든 아니면 그의 평생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여기 사람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물며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리스도,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아직 나타내지 않을 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앞두고 제자들과 이제 함께 있으면서, 특별히 제자들과만 함께 있으면서 그들로 하여금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 판신전이라고 하는 큰 신전, 정말 삐까뻔쩍한 그 성전 앞에서 당신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고 할 때 이제 베드로가 말하는 거죠. 사람들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죽은 세례요한이라고 하고 막 이렇게 얘기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이제 보여주는 거지, 그 전에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지를 나타나지 않으세요. 오늘 장면에서도 이 귀먹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지만 사람들에게 이걸 소문내지 말라라고,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소문내지 말라라고 다독일 정도로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지 사람들은, 그리고 귀먹고 말 더듬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자인지, 물론 유대 사회에서 있었으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치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는 볼 수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누구든지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올 때 그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상황과 형편과 따라서 그들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멘.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이들까지도 도와주시는데 믿는 우리는 더더욱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네. 하여튼 지금 이들이 복음 안에 있다는 얘기는 없는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라면 귀먹고 말 더듬는 자일지라도 그를 고쳐줄 것이라고 믿고 그를 데리고 와요. 그를 데리고. 그래서 안수하여 주시기를 구약 성경적인 배경으로 축복한다든지 또 이제 제사장으로 임명받을 때 임직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또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안수가 유대 사회에서는 아주 보편화된 자연스러운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하나 예수님 이 사람에게 안수하여 주시기를 이제 사람들이 간구하는 거죠. 이사야 35장 3절부터 5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죠. 포로로 잡혀간 그 이사야 선지자, 포로로 잡혀가게 될 그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라보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해서 그리고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이제 보는 거죠. 그 구약 때는 이런 경우가 맹인의 눈이 밝아지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린 경우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며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오셔서 구해주신다는 것이 예수님을 통하여 지금 이루어지는 장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귀멀고 말 못하는 말이 어눌한 사람을 데리고 이제 그 무리를 떠나서 그 사람만 특별하게 자기를 이제 존중해주는 모습으로 그를 무리를 떠나서 그를 데리고 이제 그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그의 양귀에 손을 대고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말로 명령하거나 했는데 지금 이 사람은 귀머거리니까 예수님의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예수님께서 이제 말로 하지 않고 손가락으로 양귀에 넣고 그리고 침을 뱉어서 그의 손에 이제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시니 이제 침을 뱉는 장면이 아직 우리 문화에서는 이제 좀 이제 더럽게 여겨지고 수치스럽게 여겨지는데 물이 부족한 중동이라든지 아프리카에서는 이 침도 물이잖아요. 물에 해당하는 거라 이렇게 복을 빌어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당시에는 이 침이 이제 그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또 민간에 퍼져 있었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귀머거리 말 못하는 말이 어눌한 사람이 그 문화에 해당하는 그의 문화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지금 내가 너를 치료해 준다는 것을 또는 이렇게 손을 대면서 예수님과 접촉함으로 스킨십을 통하여서 지금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특별히 지금 그 존중하면서 치료해준다, 도와준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 침을 뱉는 장면도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5절 사이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과 길을 가다가 물어보는 거예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습니까?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하냐고 물어봐요. 누구의 죄로. 그러니까 이 운명론, 팔자 이런 것 가운데 우리가 이제 마치 업보처럼 그 사람이 장애인으로 태어난다든지 하면 그 마치 집안에 무슨 죄 때문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기서도 똑같이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또는 부모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라고 하면서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하면서 그 바닥에 침을 뱉어갖고 이겨갖고 눈에 발라줘요. 그러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그가 이제 눈을 뜨는 장면이 요한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명 팔자, 사주 팔자, 연, 월, 일시로 해갖고 우리가 운명을 타고났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이 사단의 문화 가운데 우리를 속이는, 그래서 날 때부터 띠를 띠고 태어나고, 짐승의 띠를 띠고 12지간이라고 짐승의 띠를 띠고 태어나고, 연월 일시 사주 팔자에 연월 일시에 따라서 8가지 케이스로 나의 운명이 정해졌다는 그런 속임 가운데 우리가 문화생활 가운데 사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운명을 뛰어넘으시고 초월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운명으로부터, 팔자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정된 것,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안에 예정된 것만 있지, 우리 집안에 이런 역사가 있으니까 나도 이것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침을 발라서, 그 당시 문화는 그렇게 침을 발라서 고치는 장면을 또 보여주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셔요. 그러면서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라고, 지금 귀가 멀었어요. 귀가 먼 그에게 상하여 선포하시는, 그 에바다는 이제 열리다는 뜻이에요. 열리다니. 그랬더니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풀려서 말이 분명해진 것을 모두가, 그도 듣게 되고 모두가 알게 되고,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운명과 팔자, 이 세상 권세로부터 벗어난 존재예요. 오늘 시편 5편에서도 우리가 읽은 것처럼, 교동문 가운데 읽은 것처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어졌다 이거죠. 우리는 조금 못하게 만들어진 존재니까, 정말 저 선악과 나무만 없다면 우리는 신이 될 수밖에 없어요. 신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어졌으니까. 거기에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또 주셨어요. 아담에게는. 하나님에게. 그래서 지금 동물원이라든지 이런 공연장에 가보시면 돌고래가 사람의 명령에, 코끼리가 사람의 명령에, 사자가 사람의 곰이 막 명령해. 펭귄도 그런가요? 펭귄도 막, 독수리가 막, 또는 그 송골매, 막 매가, 저 몽골 지역에서는 정말 날 때부터 그렇게 훈련시켜갖고 잡아갖고 오는 거예요. 자기가 먹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그러니까 하물며 인도에는 또 뱀을 또 훈련시켜갖고 모자라다고 뱀이 이렇게 피리 불면 나오게끔, 진짜 별의별 고양이, 개, 뭐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말도 통하지 않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권세가 있다. 권세가, 그런 권세가 있는 그런 존재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존재인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귀가 멀고 듣지 못하고 말이 엇나는 것을 보면서 지금 이게 정상적이지 않다. 정상적이지 않아. 예수님께서 이 사람 날 때부터 이제 언제부터 이가 귀가 못 듣고 말을 어눌하게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힘겨운 삶을 살았겠냐. 성경에는 표현되지 않았지만 지금 이 하늘으로 탄식하시며 속에 예수님은 아는 거죠. 이 사람의 운명, 이 사람의 팔자 가운데 묶여서 그 사람의 인생이 여기까지 올 동안 얼마나 슬프고 눈물 나는지를 예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세요.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니까 모태에 짓기 전부터 우리가 알았대요. 그러니까 이미 정자와 단자가 수정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알고 계셨다. 우리를 알고 계셨다.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성별하시고 모태에 나오기 전에 이미 거룩하게 성별하셨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그 예레미야를 쓰신 것처럼 자기는 입이 우둔한 자고 아이라고 막 말 못한다라고 하는 그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아주 최고의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각자가 뭐 그냥 나도 모르게 태어나갖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나갖고 그냥 이런 모진 인생 가운데 그렇게 막 산 넘고 바다 건너 모진 풍파 가운데 살아온 것처럼 생각하는데 마치 버려진 외면당한 존재처럼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알고 계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를 향한 목적과 뜻이 있으신데 그것을 지금 다 빼앗긴 채 저렇게 귀머거리요 말 못한 채 그런 인생을 살아온 그를 바라봤을 때 예수님께서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그를 고쳐주세요. 그럼 뭘로 고치냐?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예가다 선포하신 거예요. 그 선포가 그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셔요. 하나님께서 영.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요. 그랬더니 그게 그 아담이 그게 라네. 아담이 사람이 됐다라고 안 하고 생명이 되었다라는 얘기합니다.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고 해요. 흙으로 지어진 그 아담이 이제 사람이 되었네 라고 하지 않고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은 영이 있어요. 영이. 그 영이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 이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육체를 장막집이라는 표현을 써요. 장막집. 그리고 마치 예수님은 육신을 옷을 입는 것처럼 표현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영에 육신이라는 옷을 이런 옷을 입은 것처럼 입었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이 육신에 갇혀 살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선포하고 명령하고 다스림의 권세가 내게 있다는 것을 저렇게 귀머거리 되고 말 못하는 상황이 비정상적인 상황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물리과학의 엔트로피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새로 생긴 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낡아지는 법칙이 엔트로피의 법칙이에요. 즉 에너지가 손실되어 가는 걸로 표현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은 그 무너져 있는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으로 가게끔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통치 원리라는 거죠. 우리 몸에 병이 걸렸어요. 감기가 걸렸어. 그러면은 그 감기가 그 바이러스에 의해서 몸에 이제 뭐 열도 나고 그 바이러스와 싸우는 것 가운데 열이 나고 한다는데 이제 몸이 이제 면역력이 약해져서 그러니까 쉬고 약을 먹고 쉬고 몸을 간호하면 이게 점점 자정 능력에 의해서 회복되는 상황으로 간다 이거죠. 우리 하나님은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으로 만들기를 원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는 것으로 무에서 유로 만드시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또 아픔에서 병에서 그것이 회복되는 쪽으로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 문화는 그 물리 법칙에 의해서 점점 낡아지고 점점 쇠해지는 것으로 간다지만 우리의 본질은 영이니까 그래서 우리의 몸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인가요? 우리 몸은 날로 쇠해지나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늙어가는 거지 우리의 영이 늙어가는 게 아니다. 우리의 영은 더욱 윤택해지는 거예요. 그 흰머리, 그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흰머리 앞에서 고개 숙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연륜이 쌓아진 노련함, 그 연륜, 그 삶을 지나오면서의 그 모든 경험담, 노하우, 그게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하는 서진 강사님이 서진 사모가 예언성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미국의 베델교회 주요 성함에서요. 빌 존슨 목사님 교회에서는 아이들도 예언한대요. 근데 아이들도 예언해도 정확하대. 그렇지만 성경 말씀 구절과 그 말씀 안에 신앙생활 하신 연륜이 있는 분의 예언과 그 어린아이가 하는 예언은 다르다 이거 수준. 그래서 영적인 수준이 우리가 점점 높아진다라고. 그러니까 우리 몸은 세상 지배 가운데 있는 우리 몸은 점점 엔트로피의 법칙처럼 쇠해져 가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원리처럼 쇠해졌던 또는 부족했던 연약했던 부분에서 점점 왕성해진다.
우리가 몸이 늙은 것에 내 영조차 늙는다고 속지 마시고 내 영은 더욱 막 새롭게. 그래서 우리의 영이 나의 육신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 내 육신이 내 영을 다스리면 안 되고 내 영이 내 육신을 다스린다. 그래서 이제 막 우리 육신이 왕성할 때야, 젊었을 때야, 결국 내 육신의 의지에 좀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제 점점 이제 우리의 육신은 쇠해지고 우리의 영은 세지니까 이제는 내 영으로 내 육신을 굴복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전에는 육신의 욕심과 이 욕정을 다 이제 끌려나갔다면 이제는 내 영으로서 내 육신을 굴복시키는. 지금은 내가 기도할 때야. 지금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라고 나는 막 더 몸이 게을러지고 더 있자 막 이렇게 할 때 내 몸을 다스려 영으로서 다스려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탄식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의 이 귀멀고 마음이 어눌한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거죠. 그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비참한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지 그리스도를 믿는지 하나님조차 믿는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사람들에 의해서 데리고 왔을 때 그를 예수님은 에바다 하면서 그를 고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고침받고 그가 이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음 안에 설지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누구든지 그가 믿음이 가급적 믿음 안에서 행하시지만 지금 저기서 나올 때 그 사람들은 믿음보다는 예수님께 데리고 오면 고쳐주실 거라는 그런 바램 때문에 왔고 이 사람도 지금 못 모르고 그냥 붙들려 왔고 귀머거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 귀머거리에게 아무리 설명해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믿음조차 없는 저 불쌍한 일을 예수님은 고쳐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원하시는 뜻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좋아야 우리를 하나님께서 고쳐주고 회복시켜주고 지켜주실 것처럼 생각하는데 우리는 이미 믿음이 있든 없든 하나님의 자녀라요. 그 자녀를 돌보시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시고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나아와야 돼요. 하나님께 도움을 자이든 타이든 도움을 구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데리고 오셔야 돼요. 결국 하나님께 여러분 주변에 병들고 하나님을 믿지 않을지라도 병들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을 예수님 앞에 하나님의 전에 데리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를 고침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가 믿은 다음에 고침을 받는 게 아니고 그가 고침을 받고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믿을 수 있도록 지금 어쩌면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하시는 모든 일이 먼저 고쳐주고 또는 이제 물론 케이스가 다르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그들로 하여금 믿기로 필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말씀을 전하지만 따르는 표적, 즉 앉은 데 일어나라고 죽은 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그들이 보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우리는 나타내야 되고 그 나타내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 하나님은 믿지 않은 자일지라도 그가 병들고 고난당하고 그 외로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사는 것을 그 상태로 그의 삶이 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이 이제 그 살아있는 영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생명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살리는 자가 돼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할 수만 있으면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이 낫기를 선포하고 그래서 선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을 가진 선포가 이 파장이 영적 파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파장이. 그래서 이 시공간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영향. 그러니까 지금 이 지역에 다스리는 영들, 지금 이 고강동 지역이라든지 이 부천을 다스리는 영들이 지금 막 덮고 있을 때 우리의 선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음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열려라, 에바다 이렇게 선포할 때 영적인 파장에 의해서 열려지는 역사가 영에서 열려지고 실제 삶 가운데 사람들을 붙잡게 되는 것도 고쳐지는 그래서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다. 사람들이 그래서 막
더욱 예수님은 하도 사람들이 막 자기를 이 세상 임금으로 막 삼으려고 하니까 이제 당시 자제시킨, 아직 그리스도의 때가 아님을 아시고 자제시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소문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아브라함의 복과 성령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다 빼앗기고 망하고 손해보고 아프고 병들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의 이런 상황을 원치 않으신다. 이런 상황 가운데 역사하는 것은 떠나가라고 명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치 산에 올라가 야호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제 집안에서 그렇게 하는 집안에서 믿은 사람들,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 더러운다가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 그러니까 그 명령하고 선포할 때 그 본질 안에서 잘 선포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뜻,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마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명령해야지, 그거 싹 빼고 그냥 회복될지어다 하면 효과가 없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그렇게 그 눈멀고 병든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 삶에 그렇게 막 물질 가운데 또는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관계 가운데 어려운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너희들은 떠나갈지어다라고 선포하시면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저 에바다 그 뜻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 사람의 안타까움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이 혹시 지금 안타까운 상황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너무 안타까워하셔. 그래서 그것을 그 상황이 열리기를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꼭 잘 믿어야 하나님이 고쳐주시죠. 아니요. 하나님 앞에 나와. 그리고 사람들도 또 데리고 오시죠.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통하여 나타나서 그들도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믿을 수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또 말씀을 위해서 기도할 때 축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있어야 우리를 물론 믿음이 있어야 고쳐주시고 치유받지만 무조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귀멀고 말 못하는 상황 가운데 그렇게 처한 그 운명과 팔자 가운데 사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회복되고 고침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드러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우리가 그렇게 명령하고 선포하는 우리는 이제 살리는 영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이신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우리 영이 하나님 더욱 충만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삶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또 우리의 주변에 하나님 이렇게 묶여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 하나님하고 주의 권세와 능력으로 고쳐주는 그런 교회가 되게, 또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는 더러운 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숨어있는 더러운 영을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묶여있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리요 말 못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묶여있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운명과 발자에 묶여있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여질지어다. 내마다 열릴지어다. 나의 영이 회복되어질지어다. 나의 마음이 생각이 회복되어질지어다. 모든 묶임은 풀어질지어다. 하바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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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는 하물며 믿음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물며 믿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욱 믿음 안에 있으니 하나님, 우리 영의 흐름을 기다려 주시옵소서. 우리 영의 흐름을 기다려 주시옵소서. 우리 영이 회복되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려 주시옵소서. 주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육신의 힘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영으로서 다스리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한번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한번의 삶 가운데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심로 변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됐으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며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변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변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그 신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변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이 시간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셔서 우리의 말에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의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며 하나님 다스림의 권세가 우리를 통하여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비정상적인 것을 안타깝게 바라보시며 고쳐주기 원하신다는 것을 믿고 또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또 데리고 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인생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사업장 위에 하는 일 위에 섬기는 교회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크신 권세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성령님의 인도 충만 역사 함께 하시고 함께 그 선포되는 말에 역사하실 권세가
오늘 예배드리러 돌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언제까지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마라 하시님의 권세가 우리 있음을 해달라고 주시옵소서. 선포하는 일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